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은 우리 평강교인들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알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성도인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양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양의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 도적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마귀가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외국을 갔다 와서 낮밤이 뒤집어져서 잠이 안 와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영화를 하는데 친구 2라고 하고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아주 깡패들이 고백하는 게 너무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생을 조폭 두목으로 살다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조폭 두목이 된 조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나쁜 짓해서 번 돈이에요. 늙어서는 아픈 재미로 산다. 너 아버지도 그러더니 나도 그런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죽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아프냐 하면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래 자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 살 곳이 못 돼서 골병이 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감옥을 가냐 하면은 이 건달이라는 인생은 매일매일 결정하는 것이 후회될 것만 후회될 일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래 요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 사람이 죽는 장례식 날 살인 서로 이 헤게모니 쟁탈로 죽이는 전쟁이 벌어져요. 조폭끼리 전쟁이. 그래서 그 주인공이 또 그 감옥을 또 가. 10몇 년을 살고 나온 감옥을 또 가. 잠깐 나왔다가. 그러면서 요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러니까 먼저 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겠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칠 기회를 놓치면 네가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깡패가 하는 일은 자기가 망하는 짓만 결정하는 것이고 매일 결정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려고만 내가 왔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안에서
축복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 아멘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는요,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실패한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시기를 낼 만큼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 일이 잘 되는 곳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바로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구원과 축복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땅만 보지 말고, 땅 봐도 뭐 아무것도 떨어진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서 교회 저 위를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9절이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느냐 또느냐 아니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냥 그리고 구원 얻은 뒤에는 어디를 들락날락거려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주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어요. 목사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신 뒤에 주님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구원한 자기 자녀를 어디서 양육해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어디서 성장합니까? 부모가 있는 집에서 성장하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하나님은 제일 불쌍한 고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아는 어디서 자라? 고아원에서 자라잖아요. 집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즉각 주님의 집인, 가정인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여기 양이니까 양에게 주는 모든 풍성한 음식을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꼴.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홀로 직접 하시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은 주님이 주시되,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되,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10절에 반복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원래 인터뷰를 안 하는 길로 유명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목회의 가치관이 어디다 두십니까?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주 서슴지 않고 1초도 안 걸려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곧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구원은 주님이 홀로, 나는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게 하면 되는 거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은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축복받게 하는 것이다. 40년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유별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치 증명하듯이 그렇게 크게 축복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교회 가자고 그러도 예수 믿자고 그러고도 자꾸 말을 안 듣고 깐죽깐죽거리고 미루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양인데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내 양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하는데 인도해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드디어 교회에 나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족들을 성도라고 불러서 생일을 축복하는 카드를 보냅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부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으로 지옥으로 가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안 나오지만 장차 반드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성도라고 불러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이 있게 합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원래 아담 때 지은 원죄를 DNA에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성 때문에. 그럼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사회법은 형법에 의해서 그것도 들통이 나야 증명이 되어야 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벌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벌의 내용은 이 땅에서는 저주요 죽어서는 지옥 형벌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나을 뻔하였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가족에서 믿지 않던 남편들이 거절하고 말 안 듣던 자식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참으로 보람있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옵시다. 그러나 평강교회만 축복받는 교회다 이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 축복의 전당이에요.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그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데 시제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시니까. 구원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만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축복은 좀 달라요. 생활 속인 것이니까 성경은 심고 가꾸고 거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오늘 믿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심고 그걸 가꾸어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 40년 동안 믿은 분이 여기 뭐 몇 명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한 세 사람 정도 있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두말할 거 어제 물어봐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내가 늙어서 기운도 없는데 무슨 혼을 내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이 40주년 기념 예배에 종이 감사로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자식 이삭의 하나님, 그 자식 야곱의 하나님이다. 꼭 3대를 말씀하셔요. 그러나 3대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면 3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거니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면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대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그 대수를 마태복음에 기록하는데 43대예요. 그리고 약 3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대면 도대체 얼마 가겠어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 그리고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삶입니다. 40주년에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된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아침 9시 예배에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일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평강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고등학생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거쳐서 졸업한 아이들이 40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전과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올릴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